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법장입니다. 제가 투게더를 통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하고 있는 계율, 보살계와 율장의 여러 내용들을 말씀드리는데, 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말씀드리려고 처음에 생각했을까? 바로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해, 그리고 그 중생이 그것을 배움으로써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성껏 알려주신 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 뒤로 살짝 보시는 글자들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의 모습이죠. 팔만대장경을 왜 만들었을까요? 국난극복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음 세대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줘야 된다는 그 일념의 마음이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혹여라도 우리가 다 사라지더라도 또는 다른 나라가 될지언정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만 전해진다면 다시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속에서 그 정신, 부처님의 마음으로 모두가 다시 우리가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다시 발심해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선조들께서 팔만대장경을 정말 하나하나 만지신 그 힘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바로 한 땀 한 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듣자마자 아시죠 다들? 한 땀 한 땀. 정말 정성껏 무엇을 이렇게 바느질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정말 한 땀 한 땀 정성껏 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깊게 들어있는 겁니다. 한 땀 한 땀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건 정성입니다. 정성과 간절함이 들어있을 때 무언가를, 타인에게 무언가를 줄 때 한 땀 한 땀 그렇게 만들죠. 또 겨울철이면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항상 한 땀 한 땀 이렇게 우리 바느질도 하고 뜨개질도 해서 모자도 만들어주시고 또 조끼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입었었죠. 저 역시도 요새 쓰고 다니는 털모자가 제가 이제 해인사 나오면서 여러 곳에서 이제 법문도 하고 불교대학도 하는데 거기 계신 신도님께서 정성껏 진짜 한 땀 한 땀 모자를 떠주셔서 요새 잘 쓰고 다니고 있는데, 쓸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시중에 파는 또 원래 쓰던 것도 있지만 정말 저라는 한 존재를 위해 정성껏 신심을 담아 만들어준 것이죠. 뒤에 있는 경전도 여러분이 항상 찾아가시는 사찰의 부처님도, 그리고 사찰의 전각도 다 그 한 땀 한 땀이 모이고 쌓여서 세워진 것들입니다. 수많은 팔만대장경의 모습도 바로 이처럼 펼쳐져 있는 수많은 글자도, 경판도 단순히 경판으로 볼 것이 아닌 한 글자 한 글자가 아닌 누군가의 한 손 한 손을 거쳐 한 땀 한 땀 만들어졌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 정성을 갖지 않고 함부로 대하거나 또는 그것을 가벼이 여기면서 뭐 누군가가 또 있겠지, 또 사면 되지, 또 구하면 되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바로 죄가 된다는 그 내용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보정제라고 합니다. 삼보는 당연히 불법승 삼보를 말하는 것이죠. 그 삼보를 모시기 위한 청정한 제물, 제보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 그거를 삼보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에 있는 건 낙엽 한 따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던 어른 선배 스님이신 지자월자, 우리 하심보살이라 불렸던 지월 스님 이야기에 보면 쌀을 씻고다가 쌀 한 톨이 이렇게 떠내려가서 채수구멍에 걸려있는 걸 보고 스님이 바늘로 그것을 빼서 깨끗이 씻어서 다시 공양을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하나도 진짜 쌀 한 톨, 낙엽 한 장도 예전 스님들 그리고 우리 스님네들이 아끼는 이유는 모두가 삼보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삼보정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불전함 또는 복전함에 내주신 제보인 것입니다. 그것이 쌓여 사찰을 만들고 사찰의 땅을 다듬고 팔만대장경을 만들고 저희의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준 것과 받은 것 그리고 주어진 물건이 존재하지만 이 세 개가 청정하게 돼 있는 삼보정전 속에서 모두가 함께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이렇게 있지만 그것을 현전승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승가의 물건인 것도 같지만 여러분, 이 팔만대장경이 지금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년이라는 역사 속에 그때 만든 것이지만 2025년 사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음 2026년 또는 3000년 뒤에 또는 수천 년 뒤에 모든
존재들이, 중생들이 이것을 보고 배우고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 그래서 그것을 사방승가라고 부릅니다. 눈앞에 있고 지금 현존하는 것을 현전승가라 한다면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승가, 지금도 그리고 과거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있을 모든 승가를 위한 것이 바로 사방승가의 물건인 팔만대장경이며 우리의 삼보정제이기 때문에 경전 하나에 종이 한 쪼가리, 절에 있는 낙엽 하나, 채숙구멍으로 흘러간 쌀 한 톨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신 건 바로 이 삼보정제에 대한 간절함, 소중함,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법다움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망경 제44경계에 부중경률계라는 내용 같이 보려고 합니다. 경과 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불자로서 항상 일심으로 대승경률을 수지 독송하되 살갗을 벗겨 종이로 삼고 피를 뽑아 먹으로 삼고 골수를 벼룩물로 삼고 뼈를 쪼개어 붓으로 삼아 불개를 서사할지어다. 그리고 온갖 나무 껍질, 종이, 비단, 대나무, 헝겊에도 또한 써서 지니되 항상 칠보와 좋은 향화로 온갖 보배로 상자나 주머니를 만들어 경률을 담아 모실지니라. 만일 법답게 공양하지 않는다면 경부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조금 센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 정도로 간절하고 그 정도로 소중하게 경과율을 그리고 삼보정제를 받들어 모시고 존중하고 지금 내가 쓰고 있지만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살갗을 벗겨 또는 피를 뽑아 골수로 뼈를 쪼개 그 정도로 간절하게 부처님이 내려주신 불계를 잊지 않게끔 서사해야 된다. 그리고 나무 껍질이든 종이, 비단 그 무엇이 됐던 간에 그런 것들을 탓하지 말고 항상 간절하게 부처님의 경전의 내용을 쓰고 그것을 잘 보다듬고 잘 보관해 항상 모셔야 된다. 왜 모셔야 되죠? 바로 사방승가의 물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삼보정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던 나무 껍질이며 종이, 헝겊 조가리도 그곳에 경전을 쓰고 우리가 그것을 잘 모시는 순간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보물은 있는 그대로의 금덩이,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가르침을 새겨놓는 순간부터 바로 삼보정제인 보물이 돼서 그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 소중한 그것이 되는 것이죠. 팔만대장경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해인사를 찾아온 한 신도가 해인사를 다 둘러보고 이제 내려가는 길에 여기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큰 보물이 있다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려가는 길에 스님을 한 명 만나서 여기에 진짜 인류의 보물이며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큰 진짜 팔만대장경이 모셔져 있다는데 도대체 그거 어디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방금 거기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합니다. 어디요? 그러니까 저 위에 건물에서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거기 아무것도 없던데 보물은? 했더니 스님이 놀라시면서 거기 보시면 까맣게 경판에 글씨가 새겨져 있고 그 글씨 하나하나가 우리의 보물인 팔만대장경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하죠. 그게 까만색 빨래판이 아니라 팔만대장경이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빨래판이 모여있나 했네. 라고 할 정도인 겁니다.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알려주지 않으면 빨래판으로 바뀝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까우며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눈앞에 관세음보살님이 서 있어도 그 부처님에 대한 인연과 가르침을 모르면 보지 못한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렇게 모여있는 팔만대장경일지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까만색 빨래판에 지나지 않고 그냥 글씨를 기계로 팠겠지 또는 그냥 판 거 아니야 라고 가벼이 여길 수 있습니다. 일자일배라고 했습니다. 저 팔만대장경을 만들 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했냐면 각수라고 하는 분이 글자를 확인하고 일배를 드린 다음에 그 글자를 다시금 떠올리고 한 글자씩 한 글자씩 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오탈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위대한 유산인
8만 대장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세계문화유산, 세계문화기록유산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불교의 삼보 정제이며 자랑스러운 한국 불교의 정체성으로서 부처님의 힘으로써 국난을 극복하고 극복된 나라에서 다시 중생들이 일어나 부처님의 힘으로 너와 내가 함께 자타이시 성불도 같이 성불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 줄 수 있게 한 것이 그 힘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의 경과 유를 가벼이 여겨주시지 않고 항상 8만 대장경을 모신다라는 생각으로 8만 대장경을 오늘 하루도 새긴다라는 마음으로 일자일배의 마음으로 수행해 주시고 법을 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한 삼기위의 불제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매일 예불 때마다 또는 법회마다 하는 것이 삼기입니다. 거룩한 부처님, 그리고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 거룩한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한 승가의 존재, 그리고 그 안에 이미 나는 승가의 한 존재로서 있는 것이죠. 이런 불교가 존재하고 전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불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교가 있기 위해서는 불교는 삼귀인 것입니다. 부처님을 모시고 그 가르침을 우리가 8만 대장경과 같이 사귀었지만 그 새겨진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 알아주고 전해줄 수 있을 때 불교가 지금 있고 그 불교가 다음 세대로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화로 불교가 남고 철학과 같은 것으로만 불교가 남는다면 2600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불교는 남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도에서 그렇게 불교가 사라지고 중앙아시아에서 그렇게 불교가 파괴됐던 이유도 불교를 가벼이 보고 다른 종교와 자꾸 섞던가 다른 문화와 철학과 섞다 보니 불교가 사라진 것입니다. 불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법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 법을 전승하는 존재는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 법을 가벼이 여기고 그 법을 전하지 않는다면 신이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성이 흩어지고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불교가 이 땅에 있는 순간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가 그 빛을 낼 수 있고 그 빛을 통해 광명으로 우리를 부처로 이끌어주는 것이 불교의 힘인 것입니다. 신이 없이 2600년이라는 것을 종교성을 가지고 이어왔습니다. 왜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고 그 투영되어 있는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을 항상 우리 눈앞에서 떠나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것이고 그것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하는 연기적 가르침으로 지금 이 순간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지나면 2025년이 곧 다 끝나갈 것입니다. 2025년이 끝나면 여러분 다 끝납니까? 절대 아니죠. 2026년이란 새해가 올 것입니다. 왜 새해가 오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연말이 지나가면 새해가 오는 거 아니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제가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고 오늘을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 오는 겁니다. 연기적으로 모든 게 이어져 있습니다. 깨닫고 싶고 행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수행해야 되고 오늘 행복해지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오늘이 지나 내일이 올 것이고 그 내일엔 분명히 깨달음과 행복이 우리 눈앞에 그대로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깨닫고 행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때 바로 불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10종 행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수행한다라고 하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불교가 마음을 중시하지만 마음을 닦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수심결을 통해서만 이야기되고 대부분 수행한다라고 합니다. 그 수행을 하는 행법을 10가지로 정리한 게 바로 10종 행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경법을 서사하고 수지해야 된다.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죠? 항상 절에 가셔서 사경도 하시고 경전을 모시고 잘 정성스레 기도하시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공양하는 것. 공양이라고 또 표현하지만 우리가 보시라고도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전법하는 것.
네 번째, 법문을 듣는 거. 다섯 번째, 스스로 독경하는 거. 여섯 번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일곱 번째, 소리내어 읽고 외우는 것. 여덟 번째, 법을 설하는 것. 아홉 번째, 조용히 사유하는 것. 열 번째, 실천하는 것이라고 해서 10종 행법의 하나하나는 하나하나로서도 중요한 수행이지만 첫 번째로부터 열 번째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법을 성취하게 되는, 즉 수행이 완성되게 하는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경법을 서사수지하는, 즉 부처님이 삼보정제를 소중하게 다룰 줄 알고 그 안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걸 스스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양하는, 즉 보시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보시기 때문에 전법으로 이어지고 그것을 또 끊임없이 하기 위해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바른 불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꾸 불교가 요새는 인터넷이나 또는 유튜브 등에서 불교 아닌 것을 불교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짜 불교인 겁니다. 그럼 진짜 불교는 뭡니까? 라고 물어볼 것이죠. 진짜 불교는 여기 있습니다. 경과 율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부처님의 유언에도 담겨 있듯이 이계위사, 이법위사. 내가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는 계율을 스승으로 삼으면 됩니다. 어떤 법문을 듣고 어떤 가르침을 따르지 모를 때는 경전을 보면 됩니다. 경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물며 근데 요새는 가짜 경전도 만들고 있죠. 다른 종교에서 그 종교의 신의 이름을 팔아서 경전을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저에게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그걸 감수한 적이 있는데 너무 마음 아프고, 와, 이분은 이 업을 도대체 어떻게 씻어내야 될 것인가? 라는 진짜 아픔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바른 경과 바른 율을 보십시오. 모를 때는 팔만대장경을 보시면 됩니다.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히려고 하는 게 승가의 우리입니다. 자꾸 사람을 쫓는 요새가 됐죠. 스타를 쫓고 우상을 만듭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신구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수행하는 존재이죠. 법을 배우고 싶고 법을 익히기 위해선 경을 보십시오. 율을 닦으시고 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인 법문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독경하라고 하죠. 독경하면서 처음에는 모르지만 그냥 읽다가 점차 여섯 번째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신심이 나니 더욱 소리내서 읽고 이제는 외우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렇게 외워진 것을 이제 설법하는 겁니다. 설법은 내가 살아본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생각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중생을 위해 말씀하셨던 대기설법을 다시금 우리가 받아서 이 시대의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투게더의 방송에서도 맨 처음 하는 건 제가 생각해보니 계율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죠. 반드시 하나의 계율의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 시대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 설명에는 법장이라고 하는 제 생각이 들어있지만 그 이전에 부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중생에게 전해주셨다는 그 계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있는 계조차도 우리가 오해하거나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함부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제가 스승님들께 배운 불법, 수행해야 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계위사, 이법위사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절대로 법이 아닌 것을 익히시면 안 됩니다. 법이 아닌 게 법이라고 굳어지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깨달음으로 나가고 그 잘못된 길의 방향은 우리를 정말 먼 곳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겁니다. 그래서 법을 설한 뒤에 그 다음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사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사유하면서 내가 읽은 거 또는 사경한 거 또는 배운 거, 전한 것, 그 법이 진짜 부처님의 법인지를 깊게 사유하고 그 끝에선 무엇을 하죠? 바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닌, 불교의 가르침은 지혜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습니다. 지혜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실천입니다.
법의 법신인 비로자나 부처님의 좌우 협시보살이 문수와 보현보살입니다. 지혜제일 문수보살이 아무리 있을지언정 행원의 실천인 보현이 있을 때 지혜가 발현되는 것이고, 그때 법이 나오는 법신의 힘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광명은 비추는 겁니다.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게 실천인 것이죠. 오늘 하루 법을 배운 게 있다면 그 법을 여기에 담아두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담아 그것을 한 걸음 나아가 여러분의 인연들과 중생들과 함께 실천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십종행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 깨닫게 나가기 위한 10가지 방법이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삼보정제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법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귀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모든 것이 쉽게 구하고 또 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모든 것이 흔해지고 모든 것이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뭐가 고장나거나 조금만 틀려도 예전에는 고쳤었죠. 하다못해 우리 전파사라고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다 사라지고 없죠. 하다못해 전화기만 고장나도 우리가 전파사에 가져가서 조금 더 고쳐달라고 해서 그걸 고쳐서 다시 쓰고, 선풍기 한 대도 몇십 년씩 쓰던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너무 쉽게 구하고 쉬워지고 흔해지다 보니 그냥 뭐 버리지 라고 하고 다시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내일 새 것이 오게 되죠. 점차 가벼워지면 안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라는 것이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니멀리즘, 나에게 추억이 되고 나에게 무언가 함께하는 것이 항상 존재하는 세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투영해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가사장삼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투게더를 하기 위해 항상 말끔하게 입고 오는 이 가사장삼은 저희 선배 스님들, 저희 또 소중한 분들이 소개해준 만큼 이 옷에는 그러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법마저 흔하고 가벼워진다면 그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도 그렇게 가벼워질 것입니다. 가벼워진 세상 속엔 모든 게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해진 세상엔 모든 게 흔해집니다. 여러분, 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가벼운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나의 삶에 대해서 항상 무게 있고 누구보다 소중하고 싶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그렇게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걸 흔하게 하고 가벼이 바라보면서 나만 중요하고 나는 무거운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모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성이 나를 그대로 투영한다는 마음으로 무엇 하나도 너무 쉽게 대하지 마시고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그럼 덩달아 귀해질 것입니다. 아까 팔만다장형 예를 재밌게도 유머러스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책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입니다. 그냥 물건이 아닙니다. 삼보정제의 성보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이고 아무런 흔한 삶이 아닙니다. 모두가 부처와 보살이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단순히 책이었던 것이 경전이 되고 빨래판으로 봤던 정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표현도 우리에게는 세계문화유산, 우리의 귀한 성보가 되는 것이고 그냥 흔한 책의 한 구절이겠지라고 했던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누군가의 삶을 바꿔줄 것입니다. 그냥 흔한 사람인데 저 사람 아니어도 돼가 아닙니다. 모두가 부처와 보살인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것이 경전이며 성보이며 가르침이고 여러분이 부처와 보살이신 것입니다. 귀해지십시오. 귀하게 대해주십시오.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도 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자기만의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탐진치 삼독입니다. 이 삼독의 첫 번째는 바로 탐심, 집착, 욕심인 것입니다. 그걸 못 얻으면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리고 끝끝내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아주 단편적인 예를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영화 중에 명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운명을 바꿀 터를 알고 싶소라고 해갖고 흥선대원군과 김씨 이 가문의 이야기죠. 흥선대원군이 천자 이대지라는 곳을 얻기 위해 당시 가야사라는 절입니다. 가장 명당의 터에 있던 절을 불질러버리고 거기에 무덤을 쓰죠. 천자 이대지라고 해서 이대가는 진짜로 그래서 왕이 나왔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그래서 고종과 순종의 이대 왕을 배출했지만 이후로 장자가 끊겨져 대가 끊기죠.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땅 하나를 내가 가져야 된다. 우리 집안에서 계속 왕이 나와야 된다는 그 욕심 때문에 성보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부처님이 불타고 있는 사진이 있죠. 처마 끝이 다 타서 무너져 내립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왜 그 터를 본인이 가져야 되죠? 왕은 어떤 존재죠? 중생을 그리고 국민을 보다듬는 중생이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모두가 사용해야 되고 누구든지 찾아와서 기도하는 그 공간을 불지르고 거기에 자신의 아버님의 무덤자리로 쓴 것이고 지금도 남아있죠, 그곳이. 그래서 나중에 그 죄를 씻겠다라고 해서 다른 절을 하나 또 지은 곳이 또 존재를 하죠. 그게 영화 명당에 너무나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 명당은 항상 산이죠. 우리가 산을 보고서는 명당자리를 뽑으니까. 그리고 그 산에 있어서 제일 다시 명당자리는 뭐가 있죠? 바로 사찰이,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찰이라고 하는 작은 터에서도 가장 기운이 좋은 곳에 뭐가 있죠? 법당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천하 명당이 산에 있으면 그 산이 대부분 다 우리 지금은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그냥 그 절 주지스님이 그거 제일 가지면 되고 그 주지스님이 제일 좋은 땅에 자기 방 지어서 기운 받으면서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모습도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어디에도 그런 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명당이기 때문에 그곳에 그 옛날 가진 게 없던 시절에도 나무 하나, 기와 한 조각, 돌 하나를 다 짊어지고 올라와 그 깊고 깊은 산속에 절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절에서도 가장 기운이 세고 가장 좋은 곳에 부처님을 모시고 열린 공간인 법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뭐라고 부르죠? 사찰이라고도 안 부르고 법당이라고도 안 부릅니다. 여러분 어디 가신다고 하죠? 절에 간다라고 하죠. 왜 절이 됐을까요? 절을 누구든지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당엔 누구나가 찾아올 수 있고 누구라도 그곳에서 기도와 절을 올리며 자신의 간절한 기운을 부처님께 고하고 그 명당의 기운을 본인이 제일 많이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서서 반배를 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땅으로 몸을 낮춰서 내려가죠. 왜? 그곳이 명당이기 때문에 그 기운을 몸으로 다 받아가시는 겁니다. 한없이 절하십시오. 한없이 낮추십시오. 자신을 낮춤으로써 하심도 얻어지지만 자연스럽게 가장 좋은 땅인 바로 사찰에서 그 기운을 다 받아가시는 겁니다. 가을역 단풍놀이를 가시면 어딜 가든 다 절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하세요. 절에서 이렇게 입장료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절에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또 법이 바뀌어서 다 받지 않지만 과거에도 입장료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절의 관리입니다. 관람료라고 부르죠. 그래서 누군가는 절을 그리고 그 절이 있는 산을 가꾸고 지켜야 됩니다. 근데 절에는 어떠한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보시나 또는 불사비가 있지만 그것이 형편이 좋지 않은 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나무를 잘라야 되고 가꾸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절에서 쓸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오시면 절에서 뭘 드리죠? 절밥 먹는다고 하죠. 여러분께 다시금 회향으로 다 드리는 것입니다. 사찰이 크고 장대하다고 하지만 저것은 스님들의 집이 아닙니다. 그냥 절입니다. 해인사 같은 대사찰도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절이 있지만 단 한 번도 주인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역대로 여러 주지스님들이 계셨고 방장스님이 계셨지만 공간은 있지만 사람은 바뀝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바뀔 것이고 그래서 사방승가의 삼보정제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이 해인사에 있다고 해서
당연히 해인사가 보존하고 있지만 해인사의 재산입니까? 우리 모두의, 모든 인류의 성보인 것이죠. 이렇게 좋은 곳에 사찰이 있고 이렇게 멋진 성보가 있어도 모두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행이며 불교에서의 수행의 힘인 것이죠. 왜 성보를 지키고 왜 경전을 서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누구 좋으라고요? 누구 좋으라는 표현에는 이미 욕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욕심의 끝엔 탐진치가 나올 것입니다. 누가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의 그 경전이 누군가가 또 읽을 것이고 그 읽음으로써 그 사람의 간절함이 그곳에 투영될 것이고 그 기도의 힘은 고스란히 회양돼서 여러분께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가장 명당인 사찰을 찾아 그곳에서 절을 올리며 기운을 받아가고 모두의 염원을 또 스님들이 축원과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 화합의 장이 바로 사찰이라는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왜 하물며 개인의 것으로 본인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쓰겠습니까? 왜 항상 가장 좋은 걸 모두 함께 할까요?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방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처이기에 모두를 모시는 게 바로 삼보를 모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렇게 신이 없는 종교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기적 힘을 알고 2600년을 불교를 이어오게 한 것이고 앞으로의 2600년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교는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역사상 여러 회불들이 있었습니다. 불교를 없애기 위해 절을 불태우기도 하고 불상을 부시기도 하고 스님들을 환속시키거나 죽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갔죠.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 모르고 있었던 게 있던 겁니다. 불교는 사람과 사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종에서도 이심전심이라고 하죠. 사자상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같은 수행을 하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그 마음이 통할 때 깨달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선종이 등장한 것도 가장 역사상 극심했던 회불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또 수행을 이어가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수행법이었던 것이죠. 우리 지금도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증명하려고 하고 과학으로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세상 속에도 불교가 오히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합니까? 양자역학이 등장한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정말 말 그대로 신적인 존재를 어떻게 양자역학으로 평가하죠? 불교는 어떻게 평가될까요?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에 하나 이 지금 리모컨을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왜 그렇죠? 손을 놨으니까 떨어지지. 맞습니다. 그 작용입니다. 손을 놓는 인연이 떨어지게 하는 원인을, 결과를 만들어내주는 것이고 그 안에 이어짐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를 인과, 그 과를 불교는 이어짐으로 바라본 인연, 그리고 그것에 주체성을 부여한 연기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법이 들어있고 그것을 우리는 오늘도 수행으로 닦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불상, 경전, 사찰, 이제 아시죠? 누구의 것입니까? 불상은 누구의 것이며 경전은 누구의 것이며 사찰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 좋으라고? 우리 좋으라고입니다. 승가는 모두의 것이며 앞으로의 불제자 모두의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사방승가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좋으려고, 제가 좋으려고, 우리 모두가 좋으려고 불상, 경전, 사찰을 지금도 간절히 모시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대부분 다 자녀분들 또는 손주분들을 위해서 합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씩 말씀드려요. 여러분 기도도 꼭 올리셔야 됩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여러분의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계셔야 되고 그 기도를 받아 잘 될 자녀분들은 그렇게 다시 효도해야 될 여러분이 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꼭 한 번은 여러분도 승가의 한 명이라는 걸 여실히 아시고 여러분을 위해 저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꼭 축원 한마디 꼭 해주십시오. 왜냐? 우리는 모두이기 때문입니다. 누구 한 명만이 아닌 모두가 이어져 있고 모두가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바로 팔만대장경의 정신입니다.
여기 잠깐 사진도 준비해 놓긴 했지만 오늘 그래서 제가 PD님께 특별히 제 뒤를 꼭 팔만대장경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한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나라에 힘든 일이 있다는 건 나라에 있는 모두가 힘든 겁니다. 즉 국난으로 모든 국민이 괴로울 때 누구 한 명만의 힘, 누구 한 명만의 생각이 아닌 정말 모든 국민의 힘으로 국가를 일으킨 불사가 바로 팔만대장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인사에서는 최근 이 시대의 팔만대장경이라고 해서 팔만대장경 복각을 위해 전통 각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 속에 저희 도반 스님들 좀 많이 계시고 제가 이제는 뭐 두고 온 저희 학인 스님들의 모습도 이렇게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침 또 학감으로 있을 때 주지로 부임하신 해일 또 우리 선배 스님께서 이러한 또 불사를 해주신 덕분에 저도 또 참석할 수 있었고 우리 학인 스님들에게 정말 이 위대한 불사가 앞으로의 스님들의 불교의 시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도 설명할 수 있었는데 또 마침 제 도반이 이 중요한 불사를 해주셔서 제가 너무 또 고마웠었습니다. 팔만대장경을 만들어서 고마운 걸까요? 아니죠. 팔만대장경의 정신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감사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에도 스님뿐만 아니라 출제가 모두 다 동참할 수 있고 한번 배워볼 수라도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번 배워본다라고 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수고로움을 정말 이렇게 어려운 것을 그 옛날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과거의 선조님들이 함께 해주신 거였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그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삼보정제를 이어가는 것이 나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아끼고 가꾸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삼보정제를 다시 아끼고 가꾸고 전할 때 비로소 삼보가 법다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은 해인사에서 항상 해마다 하는 정대불사라는 것입니다. 팔만대장경 경판을 신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에 이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왜 머리에 이고 걸어가느냐면 팔만대장경을 처음 만들어서 강화도와 목포에서 이렇게 싣고 왔을 때 이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수레로만은 할 수 없어서 모든 국민들이 머리에 또는 치마폭에 들모 업고 걸어서 해인사까지 갖고 왔던 그 역사적 사실을 다시금 우리가 그 정신을 살리고 이 시대에 다시금 하기 위해 이 정대불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대불사의 길을 단순히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보시면 화엄 일승 법계도의 모습으로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경판을 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공간에 다 들어왔을 때 바로 법성원용 무이상, 구례부동 명리 불의 일승의 가르침, 화엄법계가 그대로 투영되고 모두가 다 부처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실제로 느끼게끔 하기 위해 정대불사 끝에 반드시 저 일승법계도, 해인사에서는 이제 해인도라고 부르는데 저 공간을 꼭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항상 봄과 가을에 있죠. 봄에는 정대불사, 가을에는 수계식이 있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고 내년에 혹시라도 좋은 시절에 한번 저런 거 참석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해인사에 꼭 한번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한번 참석함으로써 그 팔만대장경의 정신을 한번 되살리고 또는 손주분들, 자녀분들이 있으면 꼭 한번 가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고 삼보정제라는 것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왜 가꿔야 되고 왜 절에 가야 하는가를 몸소 한번 경험한다라고 하면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평생 가슴 깊이 남겨지는 역사의 삶의 한순간이 될 것이라는 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도 이 경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해서 살갗을 벗겨 종이로 삼고 피를 뽑아 먹으로 삼고 골수를 벼른물로 삼고 뼈를 쪼개어 붓을 삼을 정도로 지극한 마음으로 다루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경전을 독경해야 된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더 지극한 마음이겠지만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해서 경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지금 나를 위해 또는 내 인연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가벼운 물건이 아닌 항상 칠보와 좋은 향화로 온갖 보배로 상자나 주머니를 만들어 경류를 담아 모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삼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함부로 다루고 가벼이 여긴다면 결국 자신을 함부로 다루고 가벼이 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 하루도 나의 어떠한 모습 또는 목표를 위해 살아가듯이 내 주변의 삼보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것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다룰 때 그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되돌아온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투게더를 보시는 분들이 당연히 뭐 한 분도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고 잘 아셔서 오늘도 또 투게더를 보시고 사시예불을 보러 절에 갔을 때 정말 바닥에 있는 경전이나 그런 걸 누군가가 혹시 치운다고 해서 발로 이렇게 치우거나 좌복 하나도 함부로 발로 툭툭 차거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화를 내서 할 것이 아니라 알려줘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알려주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투게더를 꼭 소개해 주셔서 꼭 한번 봐라. 왜 삼보정제, 경전 하나가 단순히 책이 아니며 종이 쪼가리가 아니고 하다못해 향이라고 해서 그냥 불을 켜는 그런 것이 아닌 절에 있고 사찰 안에서 함께하는 그 순간 정말 귀한 삼보의 물건이 된다라는 것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바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우리가 수행하고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환희로운 사진을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제 도반인 우리 준한 스님과 우리 도반 스님들 그리고 여러 인연 되시는 출제가 모든 분들이 이번에 Just Be 히말라야라는 곳이라고 해서 이 사찰을 새로 개원을 했습니다. 아직 개원은 하지 않았지만 부처님을 저희가 약사열의 불을 모시고 이렇게 히말라야에 많은 분들이 다 참석을 하셔서 여법하게 부처님의 점안식을 했었습니다. 사진에도 보시듯이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정말 많은 스님들께서 먼저 나서서 내가 꼭 같이 가겠다. 이 위대한 역사에 남을 이 순간에 같이 개원법회에 동참하시다 해서 자발적으로 오셨고 저희가 1200분이 넘는 많은 동참분들을 함께 하셔서 이 부처님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제보를 본인이 내서 다 기부하겠다, 보시하겠다 한 분들 계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분이 10만 원씩 해서 이 부처님을 모실 수 있도록 1000분이 넘게 이렇게 조성을 했고 청동불로 정말 간절하게 부처님을 모셨고 그래서 같이 가셨던 바로 불모이신 서칠교 거사님께서도 여기 지금 사진에 계신데 너무 환한 미소로 울음을 참지 못하시고 자신이 만든 부처님을 이렇게 여법하게 부처님의 땅에 정말 환지본처라는 이름에 맞게끔 모실 수 있어 불모로서 또 부처님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제가 감사드린다 했고 또 제가 지금 같이 있는 대전의 주지스님께서 정말 수십 년 만에 처음 외국을 나가시면서 그 선택을 바로 이렇게 네팔, 히말라야로 해주시면서 이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양주 해암사에 주지로 계신 인공스님이라고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인공스님이 원래 네팔에서 출가하셨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신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향의 땅에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는 불사를 할 수 있다 해서 정말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모았던 본인의 그 불사금을 여기에 고스란히 다 내주시고 하물며 본인도 직접 동참해 주셔서 이 불사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름답고 행복한 불사가 될 수 있었고 원래 웃는 얼굴의 부처님이 아니셨었는데 이곳에서 빛이 비춰서 바라보니 부처님이 환히 웃는 얼굴로 그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저희가 후불탱화를 모신 것이 아닌 히말라야의 산이 그대로 펼쳐지게끔 해서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저 부처님의 품 안에서 안락을 누리고 치유를 얻어가실 수 있게 일부러 부처님도 손을 앞으로 중생을 향해 내밀게끔 해서 먼저 중생이 찾아가는 것이 아닌 부처님이 손 내밀어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형태로 이번에 히말라야 불사를 했고 아마 2026년부터는 많은 불자님들을 저희가 초청하고 실제로 가서 저희가 이곳에서 치유를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수행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준한 스님을 비롯해 여러 스님들이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 꼭 여러분들께서도 기회 되시면 부처님의 땅에 그리고 부처님이 태어나신 룸비니가 바로 앞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셨던 설산이 바로 뒤에 있고 그곳에서 부처로서 중생이 거듭날 수 있었던 그곳에서 환지본처하여 아름답게 꼭 수행하는 시간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투게더 1주년 특집에서 준한 스님과 우리 도명 스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우리 원행 스님도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혹시 모르신 분은 꼭 1주년 특별방송 보셔야 제가 왜 이것을 소개해드리는지를 알 겁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걸 지금 이렇게 실천하고 실현해서 여러분들께 다시금 알려드린 겁니다. 수행자가 하는 모든 행은 수행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디를 향하든 바른 불법이 있는 한 바른 나침반의 방향이 돼서 바른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수행자로서 살아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수행의 길엔 출가도 재가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불교가 우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시고 존중해 주시는 그 불교가 우리가 존중하는 만큼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우리로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불교 속에서, 우리의 불교 속에서 우리로 이어지고 다시금 우리에게 회양되어와 더 행복하고 찬란하고 환희로운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고 더 많은 인연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발언드리며 우리가 모두 함께 부처이고 우리가 불교이며 우리가 오늘 하루 행복할 때 바로 깨달음의 자리가 펼쳐진다는 걸 명확히 아시고 더욱 행복한 오늘 하루 되시길 발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